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10월 첫 주일 정말 가을 하늘처럼 높고 맑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빌라도의 그 법정이 끝이 나고 대대급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조롱잔치를 벌였습니다. 십자가형에 넘겨지신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관문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조롱과 모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마침내 넘겨지셨는데 아무런 무장 없이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침묵하면서 가시는 주님 앞에 대대급의 거대한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였다가 그 갈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치며 그들은 가짜 평화를 그에게 남발하며 조롱과 모욕을 합니다. 마가는 이 십자가형에 넘겨지신 주님에게 가장 큰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채찍에 맞아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조롱과 모욕,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받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조롱과 모욕보다 더 큰 고통,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육체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롱과 모욕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영원한 우리의 삶의 평생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왕따나 혹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아무런 생각 없는 거짓 소문들이나 그리고 인신공격, 때로는 또 과도한 신문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 소식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고 발견합니다. 이것은 조롱과 모욕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조롱과 모욕이 우리에게 더 큰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함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참혹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거대한 조롱과 모욕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고 자신의 그 모든 존재감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받는 바로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조롱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의 가로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처형장까지 이동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가로 통나무의 무게는 50kg에서 약 70kg에 이르는 그런 무거운 큰 통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처형장이 있는 그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한없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겠지요. 그때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의도치 않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함께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2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지고 가는 그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본문은 시몬이라고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참 흔한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흔했고, 또 그 당시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곳은 그리 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레네는 유대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 구레네는 그 리비아 지역, 테레나이카 지역에 있는 5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레네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그 세력이 컸기에 예루살렘에 자기들을 위한 회당을 지을 만큼 그들은 탄탄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구레네는 변방에 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프리카 그 리비아 구레네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였지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없던 그 시절에 그 길은 더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6월절 이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순례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는 오랫동안 그 순례를 위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땅을 6월절에 밟았습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여기저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옮겨졌겠지요. 그곳에는 깡마른 청년 하나가 힘에 겨운 십자가 형태를 쥐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로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청년을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그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뗄수록 그의 등에는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는 채찍 자국이 더 많아지만 갔습니다. 그는 그 청년을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한편 그 자리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 도전하고 성전 그 권력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범접하지 못했던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도 꽤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병들의 그 위용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몬은 그 장면을 안타깝게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 하나가 와서 자기를 딱 지정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역을 요청할 수 있는 파발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들고 가기 힘든 그 짐을 그들은 어느 누구든 그 식민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오리, 즉 2kg 정도는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이 파발권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사의 그 파발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할 수 없이 대신 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억울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멀리 훗날 지나고 보니 그것은 그에게는 크나큰 영예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칭송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도 그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를 알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밝혀가면서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또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굳이 밝혀서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로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당시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 기자들은 그의 이름을 익명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밝혀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대신 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개종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자 22절에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울며 안타까워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 큰 고통을 앞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다니,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겠지요. 그 이후 그는 그 십자가를 다 지켜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울던 그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따라왔던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면서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그것을 보거나 물리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변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굳이 그의 자녀들을 먼저 언급할까요? 어쩌면 이 구레네 시몬보다 그의 자녀들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즉 그들에게 더 훌륭한 그런 일꾼들로 기억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그 마지막에 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던 이 루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보다 먼저 저 아프리카 반대편에 있는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아예 로마에 정착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먼저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가기 힘들어했던 로마. 그는 왜 그 낯선 땅 로마에 가서 살았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고, 그리고 알렉산드라는 이름도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바울의 선교지에 우리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진 십자가의 그 경험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뒤따라서 그 길을 가는 신앙의 상징적인 모습을 바로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라고 그 따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에
어쩌면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삶,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델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바로 그 모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가 물리적으로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잠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을 함께 우리는 보며 묵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그만큼 한 사람이 담당하기 힘든 참혹한 형벌이었다, 무거운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우리 각자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물리적으로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히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들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수하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점이 찢기신 그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신 주님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자기 십자가를 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하지만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